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박국서는요, 묵시록입니다. 묵시록. 다시 말하면 계시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일보다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예요.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하박국이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이요, 이 선지자거든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어째서 세상이 이렇게 포악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죄악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의인들까지도 저 죄인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향해서 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 이유는 한 가지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채찍을 지금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채찍은 너희들이 심히 견디기가 힘들 것이다. 무시무시한 그런 채찍이 될 것이다. 이렇게 2장에서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낼 것인데 진노를 퍼부을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아주 그 진노를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박국이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또 하박국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바로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박국 3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 진노를 받을 대상이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진노를 내리시고 그 진노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무너지도록, 그리고 우리를 또 자빠지게 만들고 부서지게 만들고 우리를 초토화시킨 것이 있다면 이제 그전보다도, 예전보다도 더 왕성하고 부흥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박국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나는 없어도 됩니다. 이제 나는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나는 없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없을지라도 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없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없을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고 있는데, 이 하박국의 결단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말하는 결단은 글자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뜻인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이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다 없어도 됩니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인데, 이런 뜻인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 없을지라도 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주식입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또 이 기름을 짜내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포도 열매를 끓여서 즙을 내 가지고 그것을 보관했다가 음료수로 먹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술을 만들기도 하죠.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밭에 소출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밭에서 나오는 소출은요, 이 사람들의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것을 공급해 주는 삶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아무 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어도 괜찮다네요. 이 양은요, 우유를 만들죠. 그리고 그 털은 깎아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소는 농사를 지을 때 지금에 말하면 농기구와 같은 것이라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거 다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고, 이것이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생명을 지탱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박국이 받은 계시를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완전히 내가 다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뒤엎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열매와 포도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출은 어느 때보다도, 어떤 때보다도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꼭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뒤엎으시면 최소한 양은 있어야 되고 최소한 소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무너진 다음에, 초토화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과 결단은 너무 무모한 결단이라고 여겨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다 무너뜨리고 다 부셔뜨리고 다 초토화시켜도 이것만은 남겨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는 것이죠. 정말 하박국은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정말로 하박국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비현실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하박국은 은혜를 받고 충동적인 어떤 객기를 부리거나 자신의 비뚤어진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중심은 이거예요.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은요, 비록 자신들의 삶 속에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그리고 없어서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소도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이것보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더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비록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주실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박국의 고백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죠. 거꾸로 말하면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 없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 없이 포도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 없이 밭에 나가면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양이 있고 소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없어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이것 없어도 괜찮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비어있는 텅 빈 곳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텅 빈 곳간을 채워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우리 삶 속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없는 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때로는 돈도 없고요. 때로는 어떨 때는요, 쌀도 떨어지고요. 어떨 때는요,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 것이 없어서 발을 동동동 구를 때도 있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치료비가 걱정이 될 때가 있고요. 올여름 휴가를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고민하고 마음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거처할 만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울부짖고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비교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열등감입니다. 이게 비교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살할 때 왜 자살하느냐 하면요, 이 비교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나를 견주어서 비교할 때 자신이 극도로 비참함을 느낄 때 사람들은 죽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렇게 냉혹한 고통, 냉혹한 비교적 현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은 괜찮아도 또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던 분도 있을 것이고 현재 그런 고통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지금은 괜찮아요, 살만해요. 우리는 내일은 모르는 것이잖아요. 내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삶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없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자식이 없거나 직장이 없거나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이 없거나 비전이 없어질 때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도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없는 삶이 없을지라도라는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 오늘 하박국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없을지라도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대안, 그 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없을지라도를 있을지라도로 바꿀 수 있는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미 엄청난 현실,
엄청난 고통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로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셨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시고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신앙의 결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없을지라도의 현실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극단적인 현실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돈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왜 망하고 죽느냐?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이 없기 때문에 죽고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이 문제가 해결된다. 내일 나는 치료된다. 나는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내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있다면 자살할 사람 있습니까?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망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내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50점밖에 못 맞았지만 내가 내일은 80점 맞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절망합니까? 절망 안 합니다. 내일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내일 비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살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호세아도 그랬거든요. 사람이 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식,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죽느냐? 우리가 왜 부도나느냐? 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쓰러지느냐? 약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 묶임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박차고 이기고 다시 더 큰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텅 비어있는 지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이에요. 예? 우리의 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불평스럽고 짜증스럽고 절망스럽지요. 그런데 그 텅 빈 곳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면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곳간 속에 이 텅 빈 항아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으면 불평할 일이 없고 낙심할 일이 없고 절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텅 빈 지갑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갑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이 많아지고요. 노파심이 많아집니다. 쓸데없는 그런 생각도 고민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에 더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초조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주어진 그 현실, 지금의 현재만 바라본다면 무슨 비전과 무슨 소망과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없을지라도가 있을지라도로 바뀌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순간까지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요,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요. 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안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없을지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사업을 하고 뭘 할 때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다음 달에 정말 큰 돈이 돼서 들어와요. 큰 이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워도 어떻겠어요? 참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다음 달에 이게 많은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근데 한 달 후에는 내가 완치된다. 이 확신만 있다면 지금의 고통을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아프다고 해서 자살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한 거예요. 없을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없을지라도 행복하고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이요, 기적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 바꾸어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맨날 없는 채로, 맨날 부족한 채로, 맨날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바꾸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어떤 세계입니까?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점점 더 마이너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점점 더 플러스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바꾸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내 삶에는 없을지라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꿀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사는 것이에요. 하박국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믿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그렇게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드린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없을지라도 드리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있어야 드리죠. 있어야 구제도 하고, 있어야 나누기도 하고, 있어야 베풀고, 있어야 인심을 쓰죠.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없을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하나님이 기적을 안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과부가 없을지라도 보잘것없는 두렙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또 사르밧 과부가 없을지라도 항아리에 한 우큼의 밀가루밖에 없는데 이 없을지라도 드렸더니 흉년이 끝날 때까지 굶주리지 않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난 죽어, 이거 없으면 이제 난 끝이야, 못 살아,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평생 살아야 돼요. 이 한 움큼 가지고, 한 줌의 밀가루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을지라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 가지고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섬기고 나누고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주변에 구제하고 하는 사람들요, 막 여유 있고 넉넉해서 구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때요? 없을지라도 나눌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사람 참 바쁠 텐데, 저 사람 정말 너무 복잡하고 너무 삶이 힘들 텐데, 그런 사람이 나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항상 섬기고 뭐 하는 사람 보세요. 뭔가 삶에 여유가 있어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려운데, 힘든데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9년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절반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우리 7월 초쯤입니다. 혹시 여러분 없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고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홀하게 섬긴 그런 삶이 혹 지나간 6개월 동안 없었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없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겠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드려야 되겠다, 시간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묵시가 뭐예요? 계시가 뭡니까? 감사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앞으로 더 많은 감사거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묵시 아닙니까? 우리는 묵시, 계시 그러면 내일 너희 집에 뭐가 올 것이다, 너는 다음 달에 로또가 당첨될 것이다, 뭐 이런 것만 계시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계시의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면서 정말 없을지라도의 상황이 너무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처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재 없을지라도 내일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 여호와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하박국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올 한 해 주신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2019년 남은 6개월의 시간에 기적을 몰고